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중순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은 이 고요한 새벽,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한 주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새벽 주님과 나눈 교제가 남은 엿새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베네수엘라의 강진으로 수천 명의 생명이 쓰러지고 수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자네 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부르며 통곡하는 이들, 돌아갈 집도 기약할 내일도 없이 두려움에 떠는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친히 품어 주옵소서. 구의 손길이 지체 없이 그 땅에 닿게 하시고 다시 삶을 세울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부터 우리 소망교회가 이들을 위한 구호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접 달려가 손을 잡아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정성이 고통의 현장에 작은 위로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이 물질을 넘어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는 이 시대에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만 갑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는 얇아지고 비교와 경쟁 속에 지쳐가며 내일을 향한 희망보다 불안이 앞서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터를 이끄는 이들에게는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도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어 그 일터가 많은 이들의 정직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맡은 자리가 군림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청지기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말과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두기보다 낮은 자리에 눈물을 먼저 헤아리게 하시고 진영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 이 나라의 앞날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또한 돌아봅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은 잠시도 놓지 못하면서 정작 생명의 말씀을 펼치는 일은 뒤로 미루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소리에는 밤낮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무뎌져 갔습니다. 주님, 이 메마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의 참맛을 우리가 다시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 빛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오래 머무르는 이 계절,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익숙함이 무례가 되어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오래 참는 사랑과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방황하는 청년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엉뚱한 것을 기웃거리며 미래의 불안 앞에 주저앉은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방황의 끝에서 결국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선 탕자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희미해져 가지만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평생 걸어온 믿음의 길이 자녀와 손주에게 흘러가는
귀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대를 넘어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와 대학부, 청년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 국내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심긴 은혜가 여름의 열기가 식은 뒤에도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평생의 신앙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진행될 교육부의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부르신 캠프까지의 귀한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 봉사자들의 손길에 지치지 않을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자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처음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과 흔들리는 청년들이 이 여름 하나님을 깊이 만나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 주님은 늘 아픈 이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오늘도 그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떨리는 이들, 진단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보내는 이들, 오랜 병마와 씨름하며 지쳐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손을 얹으시면 열병이 떠나가고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흘러갔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그 다정한 손길과 사랑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텅 빈 심령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의 끝자락입니다. 다니엘서라는 긴 여정이 바로 여기에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로잡혀온 한 소년이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평생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그 뜻을 풀어온 사람이 이제 그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환상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환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동안 흐릿했던 모든 것이 환해지고 얽혀있던 실타래가 또렷하게 풀려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끝내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미완의 물음을 안고 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해하는 못하는 그에게,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강가의 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강 이편과 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한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큰 강가에서 배웠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강 이편에 선 이가요, 그 세마포 입은 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질문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지요. 8장에서도 한 천사가 똑같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은요, 그 질문을 옆에서 듣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 질문이 곧 다니엘 자신의 질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요,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맹세하며 답하시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서 한 가지를 눈여겨보세요. 보통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요, 한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라는 하늘의 보증을 이곳에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이 분명한 대답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8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지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낸 사람입니다. 벨사살의 잔치상에서 벽에 나타난 글자를요, 해석한 사람이에요.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생의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이 놀랍기도 하지만 낯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적지 않게 걸어왔지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있고요, 말씀을 붙들고 있고요, 수많은 예배의 자리를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병이 하필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토록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드렸던 것이 응답이 없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무너지고 모질게 살아온 저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며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알지 못해요. 평생을 믿어왔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자주 그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봐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기대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설명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지도 않고요,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요,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네,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칫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다니엘에게 더 묻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 라는 냉정한 거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위해 내가 봉해 두는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나무라고 있지 않아요. 어찌하여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다니엘에게 열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히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본문은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보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1290일과 1335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어떤 이는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셈법의 차이에 우리가 굳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이 이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종말의 날짜를 분명하게 계산하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막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을 같이 볼게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서 그날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기다리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장 깊은 약속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의 여정 전체를 닫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은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었고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환상의 성취는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그 죽음 너머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쉬다가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지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평안한 안식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날에는 내 몫을 받기 위해 일어나리라. 끝날에는 일어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지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몫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친히 정해두신 영원한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졌던 약속의 땅처럼 하나님이 그를 위해 떼어두신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깊은 복음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답은요,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부활이었습니다. 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모든 일이 어떻게 풀릴지 그 결말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의 결말을 일일이 알려주시는 대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포괄하는 하나의 결말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의 맨 끝에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받았습니다. 끝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날에 일어나 자기 몫을 누릴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보다 더 단단한 것을, 더 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도 많은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이 병이 내게 왔는지, 이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는지 우리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답을 주시지 않고요, 그저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억지로 열어젖히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고 신뢰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기다려서 그날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진 기다림이에요. 끝이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0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참된 기다림은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과정입니다. 금이 불을 통과하며 더 순결해지듯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일어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눈물 너머에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는 끝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이 고난이 마지막 결말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해 떼어두신 하나님의 복된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오늘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수만 있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지막 환상 앞에서 끝내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라, 평안히 쉬라. 그리고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슴에 안고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풀리지 않는 물음이 있지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끝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디디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일어나 우리의 몫을 누리는 그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